응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일한 법칙, 유일한 용기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우리문답 3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문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에서 인간의 목적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명제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2문에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문에서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3문은 이문에서 설명했던 하나의 축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고, 이제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함께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들을 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대우리문답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공식적인 답.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어떠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해서 400년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됐고 이제 그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모세가 죽고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죠. 걸출한 지도자잖아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하나님과 대면해서 막 대화했던 그 정도의 이제 지도자였고 대단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실행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대단한 리더십이었죠. 이 리더십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양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정권 교체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엄청난 과제가 또 있죠.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광야에 지나는 것도 힘든데 정복 전쟁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제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여러모로 변화도 크고 힘도 필요하고 노력도 엄청나게 필요한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이때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게 모세의 몸종이다라고 이제 설명되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몸종이라는 게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몸종이라는 의미는 개인 수행원, 그죠? 개인 수행원이면서 이제 최측근이고 견습생 같은 마치 도제식 교육처럼 가장 모세에 가까이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다음 지도자로 내정돼서 모세의 곁에서 준비되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해야 됐던 임무들은 엄청났죠. 가나안이 이제 그 당시 어떤 도시죠? 요새화돼 있던 도시잖아요. 강력한 도시를 공격해야 됐고 또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도 있다. 묘사됐던 거인도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어땠죠? 결론으로 내면 실패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이고 상처투성이의 40년 이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리적 압박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렇게 다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이렇게 뺑뺑 돌기만 했는데 과연 저 대단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이 구절만 3번 반복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시 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직접 또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반복은 당시 상황을 좀 추론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던가, 얼마나 두려웠던가, 얼마나 지금 벌벌 떨 수 있는 긴장의 상황인가, 시대가 전환되고 불안이
생길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야 되고 또 적들과는 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머리가 터져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8절,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책이죠. 이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율법책이 뭔가? 그럼 종교적 이야기를 모은 건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모은 건가? 아니면 율법책이니까 도덕적 지침들이 많이 있는 책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때에 전쟁 전략도 필요하고 외교술도 필요하고 경제학도 필요한데 이 책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떤 권위가 있길래 한 민족의 운명이 이 책에 달려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명령 아닌가? 나에게도 관계가 있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대요리문답 산문을 통해서 대답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문이 오늘 본문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산문의 답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했던 이제 율법책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이해할 때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3단계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와 범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무엇이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가? 이걸 좀 살펴보고 여호수아가 받은 율법책은 뭐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됐나? 이거를 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게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이 책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드는 삶의 모습들,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기, 순종, 묵상 이 3가지 명령을 주시거든요. 본문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좀 익히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섰을 때 수많은 현실이 부딪혀 왔죠.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이라는 땅이고 엄청난 산이 있었고 비옥한 계곡도 있고 강력한 성벽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가지고 건축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저들은 이미 엄청 강력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자연적 증거들은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지는 못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명령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또 여호수아에게는 기록된 율법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외민 신앙고백서도 좀 볼 건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또한 자기 뜻을 그렇게 자기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족장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구약에 또 누가 있었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시대에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받은 8절에서 받은 이 율법책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문서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신명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명기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잘 담겨 있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31장 26절에서 이 책을 어디다 두라고 하냐면 그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합니다. 언약궤 옆에 두라.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 옆에 두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적 지침, 윤리적 지침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임재 옆에 있으니까.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특별 계시가 기록된 형태였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진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전부 기록하여 남겨두기를 기뻐하셨다.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록하셨다는 거죠. 전부 다 기록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목적은 뭐죠? 교회를 확실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구전으로만 전해졌다면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디오니소스 연극이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이거든요. 그게 글로 정립된 거는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의 근원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구전의 특징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 정보에 왜곡이 생길 수 있고 소실되기도 합니다. 까먹기도 하니까 전달자들이. 또 필요한 거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만 이렇게 가기도 하죠. 왜곡이 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계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호흡을 받은. 이게 언제 쓰이죠? 창세기에 쓰이죠.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셨지만 어떻게 하죠? 호흡을 불러넣어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듯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성경이 손으로 기록됐지만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지만 그 내용과 권위는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다. 그래서 생명력을 가진다.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율법책도 그런 원리에 따라 기록된 거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단순히 모세의 경험에서만 나오거나 무슨 종교적 통찰 이런 게 아닌 거죠. 모세가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붙어져서 불어넣어져서 뭐가 생기는 거죠? 신적 기원이 생기는 겁니다. 신비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라, 받아쓰기 해라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 은사, 문체적인 특징, 선택을 다 존중하면서도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원래는 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 받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정경, 구약, 신약 이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인간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목록 아닙니까?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본래부터 신적 권위를 가진 책들을 오랜 시간 동안 발견하고 인정한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기는 진짜 기원이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 이걸 인정한 거지 교회가 이렇게 승인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민 신앙고백서 1장 2절은 이렇게 또 설명해요.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구약 39권의 목록, 신약 27권의 목록을 쭉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게 뭐죠? 정경을 결정하는 원리나 기준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온 책들을 그냥 권위 있게 목차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경이다. 이게 우리가 발견했던 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목록 자체에는 신학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뭐죠? 해당 책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 온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록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적으로 받은 것은 그 시대의 정경이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받아야 됐던 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이게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명령은 그저 좀 좋은 책 많이 읽어라. 종교서적을 좀 읽어서 신앙심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정경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 순종하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민 총대들이 구약의 정경의 범위를 또 설정할 때도 이 권위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용했던 히브리 정경이 구약 39권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다 수용한 거죠. 39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책들을 예수님과 사도들도 역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또 서신서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읽히고 또 필사되면서 뭐가 인정된 거죠? 사도적인 권위, 보편적인 인정, 또 교리적인 정통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게 계속 쓰여질 수 있는가? 뭐 사도행전 29장인가요? 29장 쓰여질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종교를, 계시 방식의 종교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계시하던 이전의 방식들이 이제 중단되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성경을 쓰거나 추가하지 않는다. 완전하니까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죠. 과거에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성경도 증언하잖아요. 그 완전한 계시가 이제 신약에 기록됐으므로 이제 추가적인 계시나 새로운 방식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래요. 이런 거는 어디다 다 비춰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성경에 완성됐으니까, 완결된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말하거나 성경에 반한 거를 얘기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완성되면 뭐가 생길 수 있죠?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아닌 것들이 더 명확해져요. 아닌 것들, 외경과 위경들. 위경은 뭐죠? 위경은 가짜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인 거고, 외경은 밖에 있는 것들. 그래서 외경의 특징은 뭐죠? 오래전에 기록된 건 맞아요. 그러나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외경이 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외경은. 그냥 어떤 거죠? 인간적인 기록물이죠. 옛날에 이렇게 이런 문체를 썼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 정도인 거지. 이걸 권위 있게 말씀으로 인용하거나 설교 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명령은 명확합니다. 뭐 어떻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율법책이야. 이것만 있어. 어떤 책이든지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찍어 주셨어요. 이 율법책. 그 당시에도 이제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겠죠. 이미 그 당시에도 뭐 지혜문학도 있었을 거고, 역사 기록도 있었을 거고, 종교 문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목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거죠. 율법책.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고대 문헌들, 종교 문헌들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만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의 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 것은 유익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유일한 종교서적인 거죠. 종교서적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도 외경은 자신의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조차도.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도 보면 구약을 인용할 때
외경을 인용하진 않아요. 구약 성경을 빈번하게 인용하거든요. 그러나 외경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용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왜 그런가? 또 외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정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경에는. 예를 들어서 마카오 배서가 있거든. 마카오 배 하서에는 12장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속죄 제사를 지내라.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연옥 교리를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토빗기 12장과 집회서, 뭐 잠언 비슷한 건데 집회서 3장에서도 자선 행위가 죄를 속한다. 이게 있죠. 자선의 행위. 그러니까 선을 많이 쌓으면 죄를 좀 감량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핵심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모순되는 거죠. 정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에 대응해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회의를 또 소집해요. 종교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게 트리엔트 공의회잖아요. 1546년에. 이때 뭘 하냐면 외경을 제2정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이 확 넓어지죠. 외경까지. 그러니까 뭐가 되죠? 연옥도 되고 면죄부도 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들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정경이 되니까. 그래서 정경의 목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경이다. 이 가르침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을 진리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권위적인 구조와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신학적 반박이 되기 때문에 이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좋은 규칙들, 좋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이성, 뭐 개인의 경험이 성경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림다 산문에는 이 단어를 쓰죠. 유일한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의 전통이나 교양의 칙령, 공의회, 어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의 새로운 해석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계시들을 완전히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다. 이게 뭐죠? 종교개혁의 원리잖아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경배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복하리라.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을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야, 네가 율법책에 뭔가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얘기하라. 이거죠. 물론 이제 다른 책들이나 지혜 책들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 권위는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죠? 율법책. 이 율법책,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에만 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부터 종교개혁 이후 시대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1640년대 이제 잉글랜드, 영국의 상황을 보면 찰스 1세 때잖아요. 그때 대주교가 라우드 대주교고, 라우드 주교가 이제 성경에 있지 않은 의식들을 교회에 많이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뭐 되돌리는 일들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공동기도서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딱 모든 멘트까지 다 써서 똑같이 이제 따라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찬상이 그 당시도 있었잖아요. 성찬상을 동쪽 끝에 둬라. 이렇게 신비한 구조니까 동쪽 끝에. 그리고 제단을 화려한 천과 촛대로 장식하라. 제단 주위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제단 주위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성도들이 와서 난간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이게 이제 라우드 주교가 만드는 여러 가지 등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청교도들이 의자 던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사 할 때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치? 왜 그랬죠? 왜 반대했죠?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왕이 명령할 수 없다. 왕이 명령할 수 없다. 왕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원리와 동등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판단이나 주변 국가들의 관습, 또 백성들의 여론, 이게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감격할 것 같은데 이걸 더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율법책의 기준에 따라 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 성찬성을 동쪽에 놓고 뭐 천과 촛대로 장식하면 사람들이 더 경외함이 생기고 더 종교적인 마음이 뿜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판단해왔던 게 뭐죠?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최종 판단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이 일치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가리키는 생각과 일치하는 방식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은 다른 권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다른 권위 위에 두는 겁니다.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로 확립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선이 되죠? 하나님 자체가 최고선이시니까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세고 강한 군사고 경험이 많은 군사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위에 네가 살아갈 때 용기를 낼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최고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 들이십시오. 나의 행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근거가 말씀이 돼야 되고 가장 큰 권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견은 시시각각 바뀌고 시대에 따라 달라요. 어제는 맞았던 게 오늘은 틀려진다고요. 오늘은 틀렸던 게 내일은 또 맞아지고 시시각각 변하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늘 바뀌어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커서는 싫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뭘 바뀌어요. 그런 바뀌는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 그분 진리 그 자체이시다. 갈로 열고 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 그것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됐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죠?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였으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책이 뭐 철학적으로 우수하거나 가장 뛰어난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해야 된다 이건 거죠.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진리 그 자체이신 그것을 쓰신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대단한 저자들이 써서가 아니라 바울이 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명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교회가 회의에서 이거 정경을 정한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교회가 정한 거 아닙니까? 하면 결국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죠?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거니까. 근데 교회는 성경을 정하고 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말씀 아래에 있으니까. 교회의 권위는 성경 아래에 있으니까.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너희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인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나온 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성경의 권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는 게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다. 진짜 중요한 문제다. 아니 지금 가장 시급할 때잖아요.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위급할 때 인생의 지금 기로, 이 민족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신 거는 실존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뜻이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뭘 말씀하시냐? 무기 만드는 법, 전쟁 잘하는 법, 전략, 공략집 뭐 이런 거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모세나 뭐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온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것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용기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만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는 거죠.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믿고 이 권위를 따라서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내용이 대단해서, 물론 내용도 대단하지만 내용이 대단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지난주에 봤던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 내가 함께 한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의 빛을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임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성경의 권위는 교회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승인해주면 이게 정경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닌 거죠.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 성경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때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은 이런 기능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도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니까.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과 같은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내 힘과 뭐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아니,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길을, 누구도 가지 않는 이 길을 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가?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생기겠지만 모든 권위를 성경 아래 두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 질문에, 우리의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완전한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없죠. 왜냐하면 계시는 완결됐으니까. 성경이면 충분한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하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말씀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주셨다. 이제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뭔가를 더 들려주시거나 마음에 뭔가를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요.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의 계시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배고프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세 번째로 가면 이제 교리적 지식이 이제 전제를 좀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걸 적용해 봅시다.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무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를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하작 베 에마치예요. 하작 베 에마치. 하작은 무슨 뜻이냐면 붙잡다, 묶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고, 뭔가 이제 짱짱하고 좀 꼰꼰하다 그래야 되나? 단단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행위, 이게 하작이에요. 에마치는 이제 경계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갖다, 결단력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강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견고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작 베이마츠는 용감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자면 이건 거죠. 강하고 결단력 있으라는 거죠. 결단력이 있어라. 이 명령입니다. 끈질기게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9절에서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말합니다. 똑같은 명령이지만 다 달라요. 6절에서는 어떤 용기냐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결단력 있어라. 강하고 결단력 있어라. 전체 임무를 잘 수행해라. 이런 의미고 7절에서는 율법을 꼼꼼하게 순종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결단력이 필요하다. 꼼꼼하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인 거죠. 율법책을 꼼꼼하게.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근거해서 용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이게 임무의 기초인 거죠. 6, 7, 9절을 보면 이런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전쟁이든 치룰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적이 나오더라도 네가 앞에 가서 싸워라. 이런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용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용기죠. 이 용기로 해야 될 일은 뭐죠?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타협 없이 지키는 겁니다. 하작 베에마치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인기가 없는 것도 있다고요. 그때 7절의 방식이 중요하죠. 7절의 방식은 뭐죠? 꼼꼼하게 지켜라. 율법책을. 만약에 이것이 더 편하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율법을 수정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거다. 사람들은 싫어할 거다. 압력이 있을 거지만 이것을 꿋꿋하게 지켜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인 용맹함보다는 하작 베에마츠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온전함입니다. 진정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언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실함.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고 이게 승리의 원천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건지, 성경이 뭔가를 벗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 이제 전제를 배웠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말씀이고 권위는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이 교리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이유가 자신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는 대단한 용사였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고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율법책에 절대적 권위를 가진 율법책, 친히 영감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들, 주변 국가들의 관습들, 때로는 백성의 여론들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고 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 율법칙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관습을 깨는 반항같이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살 수 없는 인기 없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언약적인 용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게 다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죠? 율법책을 옆에 두라고 하는 거죠. 주야로 두라, 주야로. 그래서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율법책을 옆에 두라는 거죠. 이런 물리적 배치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와 그분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 순종하라. 지켜라. 이것이 인기 없을 때도, 사람들이 싫어할 때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분명하게 이것 안에서만 발휘돼야 됐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의존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율법책이 가르친 대로 행동해야 됐던 거죠. 왜죠? 이게 그 시대의 정경이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경이 훨씬 더 많죠. 66권.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타협 없는 순종입니다. 완전하고 타협 없는 순종. 순종은 대충 흉내만 낸다고 해서 합격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정확하게 머무는 게 순종입니다. 작은 이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니까. 거기에 나의 지혜가 더해지거나 다른 상식이나 상식이 추가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칩시다. 그래, 성경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럼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줄줄 외우면 우리의 삶은 항상 대박을 치는가? 시험을 칠 때마다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그렇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형통할 거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형통하리니 다르게 번역하면 성공하리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언어는 샤칼이에요. 샤칼. 이 단어는 통찰력이나 지혜,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것을 말해요. 좋은 결과를 맞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대박 나겠구나.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어디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형통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현대적인 의미의 물질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지혜롭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이 성공이 명백하게 순종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대부분 결과죠.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데 붙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내가 명예를 얻었다. 내가 권력 높아진 사람이 됐다. 내가 이런 안락함을 이루게 됐다. 이게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성공은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하리라는 것은 과정을 말해요. 말씀에서 온전한 순종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을 이탈했다면 그건 실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뭘 원하는 거죠?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건 형통입니다.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샤칼인 거죠. 그게 성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오해받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도 묵상하여라는 단어인데, 묵상하여는 종종 여러분, 묵상은 어떻게 생각하죠? 구약이 아니라 동양적인 묵상은 뭔가를 비우는 거거든요. 뭔가를 비워서 마음을 비우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묵상하다는 언어가 하가예요. 하가라는 단어는 채우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것에 더 가까워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는 게 하가예요. 이사야 31장 4절에 나오거든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 단어를 써요. 하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묵상은 뭐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서 조용조용하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생의 한가운데서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거.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거. 치열하게 사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곱씹고 그 의미를 파고드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활동.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율법책을 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유가 생길 때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지면 좀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묵상인 거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먹이를 발견한 사자처럼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 이거 붙들고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묵상은 수동적인 읽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사자가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가는 효과적인 경건 훈련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가득한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적 세계관으로 채우는 거죠.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채우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인생 일대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 일대의 순간 앞에 두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내년에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청소년들은 일생 일대의 순간이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걸 다 평가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생길 거고, 이때까지 내가 해온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기반해서 전략적인 계산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잘 치룰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은 뭐죠? 아니,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라. 그걸 귀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의 신실함이 기록된 율법책을 신뢰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을 여호수아의 일상으로 가져오라. 이게 진정한 묵상이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묵상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묵상하던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렵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용기가 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을 버티고 살아갈 힘, 하루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실질적인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율법책에서 얻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을 파악하고 상대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식에서 얻었겠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있는 것들을 얻었겠죠.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 중에도 한 명이었습니다. 군사 전략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율법책을 보라는 것은 다른 책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행동의 궁극적인 권위와 기준을 말씀에 두라. 어디에 둘 건가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장수에게 군사 전략은 필수지만 그 모든 전략 앞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하게 이 목적을 알려주는 책이 율법책인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실행돼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목적과 방향과 싸움의 윤리적인 경계를 잘 설정해 준 겁니다. 율법책을 보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율법책으로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성경으로 한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영역을 성경으로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국어책과 소설과 수필집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적 권위를 항상 특별 계시인 성경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을까? 율법책이 말하는 원리를 통해서 싸우는 방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했냐 이걸 알려주진 않죠. 그러니까 뭘 알려준다고요?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싸워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무엇이 정당한 전쟁인가? 근본적인 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가? 왜 시험을 봐야 되는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게 율법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기초와 근본으로 두고 계획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럴 때 진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형통에 이를 수 있는 길이죠. 그럼 여호수아는 언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그의 능력이 더 성장하고 군대가 더 강해질 때입니까? 이때야말로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여호와가 함께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고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내 세력이 강해지면 더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잡아먹혀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사로잡혀버릴 수 있고 실용적인 이익에 사로잡혀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인기에 사로잡혔고 실용적인 이익에 눈이 밝았습니다. 뭐가 이익이 되는가 정확하게 알았죠. 그것에 사로잡혀서 뭘 잃어버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더 강해졌나요? 물론 사람들은 더 좋아했죠. 그리고 더 재산도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습니다. 더 강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졌나요? 안 그래요. 두려움이 너무 넘쳤어요. 누구도 두려워했죠? 소년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이익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도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죽어버리잖아요. 그 인생의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통장의 잔고가 좀 늘어나면, 내 성적이 좀 오르면,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끝까지 우리를 용기 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진짜 목표라면 그걸로 충분하죠. 통장의 잔고 액수나 권력이 충분하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면 그 정도로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내면을 살펴보거든요. 나에게 뭐가 있을까?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남들보다 내가 특별히 경험한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역시 난 대단해. 역시 난 좀 낫구나. 이런 걸 자꾸 찾아보지만 우리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사실 다 뒤져서 찾아낸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껏 우리는 우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서 꺼내겠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를 가장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운 상황에 막다뜨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막다뜨렸던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한 결정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많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용기의 뿌리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방 탄로나고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겁니다. 우리의 용기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좀 덜 생각하면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께 몰입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몰입될 때. C.S. 루이스가 그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자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을 댈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3문을 살펴봤죠. 교리적으로 정의도 내려봤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대요리문답 3문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하죠.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1장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힘의 담대함이고 또 형통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교리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야로 밤낮으로 이것을 묵상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존재론적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비루한 삶의 모양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제대로 내 삶을 흘러가고 있다. 이런 임재에 대한 인식이 회복될 때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일생일대의 순간에 이런 날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목표는 그걸 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시험을 잘 치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담대히 서 있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관계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이게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권위가 가지고 중요한 가치를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로는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이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어떻게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잠재력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주야로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